여러분 정말 성령이 오시면 좋겠어요. 예, 아유 성령 너무 부르짖어가지고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안 오시면 정말 여러분들 귀가 먹었어요. 2019년은 정말 이렇게 다사다난했습니다. 예, 나라도 너무 힘들었고 또 교회도 이제 여기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제 개인도 힘들었지만은 이제 인생의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142편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것이 무너졌어요? 비참한 상황에서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기를 곧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편에 다윗이 굴에 피하 있을 때 라고 표제어가 붙는 시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142편하고 57편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서 오해와 모함을 받아서 도망을 다닐 때 숨었던 굴 두 개가 이제 하나는 아둘람 굴이고 하나는 엔게디 이제 굴인데요. 사울은 이제 전대미문에 핍박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동굴에 간 것이 이 두 시편에 다 적용될 수 있지만은 제가 아침에는 엔게디라고 거기다 적용을 했는데 여기 142편에는 보니까 피난처라는 말이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는데 아둘람이 바로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근데 아둘람 굴이 어떻게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요?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던 아둘람 굴은 기도하기 하기 때문에 이제 피난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기를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처절할까요? 사람이 상처가 없을 때는 용감하고 당당하게 이제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울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다윗에게 사울은 이미 상처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그 미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돌아버리고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아둘람 굴인데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아무 사람도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집요하게 죽이고자 하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울이 참 잘났잖아요. 키도 크고요. 뭐 그냥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주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그래도 그동안의 만만이라는 인맥을 이용해 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기대어 보고자 했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과연 악해도 이 땅에서 실세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죠. 말했다가는 다 이제 멸문죄화를 이렇게 당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도 도움이 안 되고 아히멜렉이 떡을 먹여줘가지고 그냥 완전히 몰살을 당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니 또 얼마나 정죄감이 들겠습니까? 다윗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감도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다지도 괴롭히는 사람이 믿는 자의 최고 수장이라는 거. 이러니까 자기가 도망가는 게 너무 정말 싫다 하면서도 이방 나라로 자기가 무시하는 이방인 원수 나라로 갈 수밖에 없기에 갔지요. 정말 믿는 시어머니가 너무 진짜 못됐는데 할 수 없이 핍박당해가지고
정말 안 믿는 친정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래도 할 수 없이 거기로 피난을 갔어요. 지금 그것은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가 친정 엄마 시어머니라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되는데, 나를 괴롭히는 믿는 사람 때문에 불신은 안 된다고 그리도 들었지만은 전혀 믿지도 않은 악한 사람에게 지금 구원을 요청한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가 한 일은 더 비참한 일인 거예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다가 거기서도 골리앗을 죽인 능력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자기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연기를 해서 살아났어요. 다윗이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가장 비참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지요. 지금 이제 골리앗을 때려눕힌 능력이 만만이던 다윗이 이런 비참한 인생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만만이기 때문에 힘을 빼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깜깜한 동굴로 갈 수밖에 없게 하셨는데 정말 패대기를 쳤습니다. 자기 나라도 있을 곳이 못 되고 이방 나라도 있을 곳이 못 되고 여기저기 댕기다가 경계나라인 경계인, 고향도 이방도 아닌 경계 지방의 깜깜한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숨었어요. 여기가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원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로 원통하면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을 합니다. 상처도 성이 나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윗은 목동으로 참 기쁘게 살아갔던 이런 소년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안수를 받더니 딱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되는 일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았어요. 사울 왕의 딸 미가를 또 얻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젖을 사모함처럼 이러다가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까 되는 일밖에 없었어요. 물맷돌 연습을 계속 목동하면서 반복해가지고 그걸로 골리앗을 쫙 때려잡았잖아요. 제가 정말 이 다윗 같지 않아요? 왜 다윗 같은가? 정말 이 물맷돌 연습하느라고 이 피아노를 얼마나 연습해야지. 반복이잖아요. 날마다 똑같은 걸 또 치고. 제가 그냥 이 고아같이 말이죠. 가난한 제가 그렇게 맨날 반복해서 연습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을 들어갔죠. 이게 골리앗을 저는 때려눕힌 거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정말 그건 기적이었어요. 이 가난한 집 딸이. 그러니까 저도 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름은 부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사울 집에 시집 가가지고 사울 집에 장가 가가지고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었어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든지 잘하면 시기를 해요. 공부를 잘해도 시기를 하고, 사업이 잘 돼도 시기를 하고, 이뻐도 시기를 하고, 잘생겨도 시기를 하고, 무엇이든지 잘하면 시기를 받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시기를 하고, 하여튼 사람은요, 이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서 나보다 잘난 거는 이렇게 못 봐줍니다. 사도들도 사두개 당파의 시기로 그 믿음이 좋아도 시기 받아서 죽을 위험을 겪었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시기를 받다 보니까 천부장 자리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원통이라는 단어도 모자라는 이 기막힌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제 인생을 생각해봐도
그런 건 없어요. 다윗은 동굴에서 아주 무서운 그 외로움을 경험을 했겠지요. 그야말로 우울증까지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띵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원통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굴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날 사람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가도 여기도 다 적진이고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깜깜한 굴에서 드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 인생을 또 생각해 보면 정말 나갈 수도 없는 저를 정말 이렇게 문밖 출입을 못하는 그 굴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가두셨잖아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4대째 모태신앙인 제가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걸레질밖에 한 게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누구한테 가서 일러 바칠 데도 없고, 일러 바칠 데가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사람한테 가서 위로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맨날 일러 바치러 댕겨야 되는데 저를 일러 바치지 못하게 이렇게 가두신 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띵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가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또 1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필요했는데 정말 제가 눈물이 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동굴의 시간은 저에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목소리로 내 의지로 이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팔복의 기도를 하는 교회예요. 팔복 받으세요 이랬는데 우리 교회 오래 있던 부목사님이 새해 팔복 받으세요 그 얘기가 소화되기까지 10몇 년이 걸렸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만상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고 사역자인데도 이렇게 팔복도 싫어하는, 예수 믿으면은 팔복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다윗을 훈련시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또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목소리로 내가 소리내요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이런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나는 기도했다고 기도했는데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반주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반주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기도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맨날 교회는 갑니다. 그리고 맨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굴 속에 들어가서 내 목소리로 나의 의지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눈물이 나는 기도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팔복이 뭔지를 알아가게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 있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되는. 이번에 사도들이 그 히브리 파일라파가 이렇게 원망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보는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얘기만 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가 아니고 내가 교만해요 주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미워하는지 이런 거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다 미움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허락받지 않고 잘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상대방 허락받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잘하고 올라가고 이러면 안 돼요. 뭐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처절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요, 이게 굉장한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내어 부르짖었어. 정말 이럴 때
내 옆에 사람이 많았으면 제가 사람에게 부르짖다가 망했을 건데, 이제 인간관계가 그래도 나쁘진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맨날 내 옆에 사람 욕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주워 담겠어요? 너무 화가 날 때는 사람을 만나시면 안 돼. 이 원통할 때는 만나시면 안 돼요. 그냥 좀 가만 계세요. 그냥 집에서 그렇게 나가지를 말아요. 좀. 이 원통할 때 만나면 100% 실수하고 들어요. 실패하고 들어요. 내가 정말 누굴 만나서 이 욕을 좀 해야 되겠다. 위로가 필요하죠. 사람의 위로가. 이때는 막아 놓으셨어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막아 놓으셨어요. 다윗도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상처도 썽이 나면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절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할 텐데, 내가 지금 울부짖으면서 하는 기도가 정말 내 목소리로 지금 소리를 내어서 지금 다윗 같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주님 제가 너무 원통하고 원통해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통한 게 오늘 다윗처럼 자기 생각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중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을 견인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인해 가시는데 지금 나는 그 뜻을 모르니까, 저도 그 뜻을 모르니까 이제 너무 죽고 싶었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기도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나 너무 죽고 싶어요. 난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지금 원통해서 그런 기도를 마음 놓고 목을 놓아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다윗은 계속 또 부르짖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 부르짖는 내용이 이제 무엇인가요?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우환을 진술하는도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거든요. 원통함을 토로하며 우환을 진술하는도다. 반복해서 이 원통함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토로하다가 붓다, 쏟다, 토하다 막 이런 얘기인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이 우환이 얼마나 고통인지 그 해산할 때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첫아이 해산할 때가 제일 아프잖아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을 다윗이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정말 너무 수준이 세련돼서 송구영 씨 때 이런 이상한 본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원통하다. 지금 이제 복주는 이 본문이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 앞에 털어놓으면은 시어머니 욕을 신우한테 하면은 좋을 때는 그러다가 틀어지면은 엄마 올케가 이랬어 저랬어 그러지 않겠어요. 팀장 욕을 동료에게 실컷 해놨는데 자기 예타산이 걸리면은 그 팀장 귀에 들어가죠.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제 교인 욕을 교인한테 해놓으면 다 돌아서 부메랑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는 뭐라고요? 사람을 만나지를 말아요. 우리들 교회 목장만 빼고 우리들 교회 목장 빼고 그 목장 빼고 무슨 동창하고 그딴 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할 때는 할 말을 잃고 계시면 돼요. 그냥 할 말을 잃었는데 그거 가서 주워 담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다 그러면은 기가 막혀가지고 가만 계시면 되고, 할 말을 잃었다 그러면은 그냥 잃고 계세요. 정말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이게 다 막 쥐어뜯고 싶어요. 정말 내가 누굴 만나면 안 돼. 전 누굴 만나면 안 돼. 예, 누굴 만나면 늘 후회를 해요. 저도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원통함도 우환도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할 말을 잃었고 기가 막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려는 구조를 익혀야 되잖아요. 예. 그러므로 큐티하고 성령의 공동체에서 성령의 조직에 속하는 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은 좋은 공동체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해석이 되지만, 사울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좋은 공동체를 자기가 마다하죠. 다윗이 있는데 자기 친구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같은 공동체에 좋은 사람이 있지만은 사울은 요나단도 다윗도 자기 공동체에 끌어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 기가 먹은 것처럼 지내야 되지만은 항상 말씀으로 이렇게 이게 그냥 저절로 익어서 우리는 그냥 몸이 익혀서 목장에 가고 이런 얘기 물어보고 그게 하나도 흠이 안 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리면은 그거를 다 흠으로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들 교회를 오시다가 남편 때문에 오셨는데 그 목장에 갔는데 이렇게 자기가 한 얘기를 이렇게 못 알아듣고 뒷담화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우리들 교회를 떠났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들 교회를 남아서 지금 부부 목장을 2년째 혼자 나가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안 변한다. 목사님이 그 남편 만나달라. 이렇게 저한테 뭘 보냈어요. 본인은 떠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좀 들어보시고, 부부 목장을 2년 동안 혼자 나오는 건 우리 아내들에게는 너무나 로망이다. 2년을 나오는데 이미 성공한 거다.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는가. 근데 이제 인생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 그랬는데 행복이니까 부목장 나와서 나한테만 잘해주기를 바라니까 제가 답을 썼는데도 몰라서 그런다.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남편을 만나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뒷담화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들 교회 같은 교회가 정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욕하고 무슨 뭐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는 게 목장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나오는 부부 목장에 나오는 그 남편이 오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아내에게 잘해주시기 바라요. 우리들 교회 자존심을 거시고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 속에 익혀서 그래도 붙어만 있으면 시간이 걸리면 이게 알아듣는데, 저는 가말레일의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 교회 형편없는 모든 분들도 주님 때문에 쓰여지면은 그분이 제일 믿음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늘 아름다워라, 이게 그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울은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았지만은 사울은요 악착같이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울은 진짜 우울증이죠. 우울증 더 넘어서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루 종일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비난을 해야 하루가 끝나요. 사울은 비난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안 끝나요.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사울은 왕인데도 친구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수장인데도 친구가 없어요. 날마다 사과받겠다 하고 그 일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주제가 사울의 입에서는 비난으로 끝나고 사과, 용서. 그래서 그 옆에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죽자고 너 때문이라고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어려서부터 그 일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원통함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엔게디도 그렇고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뱉잖아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마지막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울 때문에 이 속이 타들어가는 거 진짜 원통한 거예요.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는가. 이런 부모, 자녀, 식구, 동료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 우린 다 원통해. 이 재벌가가 돈이 많아도 이 성탄에 막 서로 막 이거 고성 뭐 어쩌고 도자기를 집어 던져가지고 막 유리 파편이 그냥 낭자하고 막 피가.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왜 재벌들이 저러나. 거기 가보면 또 다 원통한 거예요. 식구들끼리 다 원통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어도 원통하고 없어도 원통하고. 그런데 있어도 원통한 거는 이거 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사람에게 나의 이 원통을 털어놓는 게 우리의 주제가예요. 그래서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우리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원통, 고난 이 모두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는다. 다윗의 결론은 내 소리로 주님께 이제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이제 내 소리가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소리내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을 주로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이것이 당신 탓이야.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에요? 무슨 일만 나면 당신 탓이야, 엄마 탓이야, 아버지 탓이야, 당신 탓이야, 너 탓이야. 그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날마다 쏟아냅니까? 원통하면 쏟아냅니까? 예, 누구에게 그 모든 이렇게 탓을 합니까? 예,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이게 주소를 딱 이렇게 바꿔가지고 주님, 예, 2절 가지고 내가 힘들고 원통해요. 오한이 너무 많아요. 예, 뭐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찾아와 주세요. 자, 2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원통해요. 예, 힘들어요. 오한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찾아와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정도로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밝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주님께 부르짖지만 계속 지금 토하는 거예요. 1절에서 끝났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상하다는 기력이 없다와 실신하다 이게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는 내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내가 숨이 넘어갈 때 헐떡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영의 상태를 관찰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의 영의 상태를 살피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억울함과 우한 때문에 다윗의 영이 지금 낙심을 했어요.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런 영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내가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조금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을 언급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날 알아주시는 것만큼 이제 든든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하소연하고 매달리던 내가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내 입술에 자갈을 채우고 굉장히 말에 책임을 지고 무슨 그냥 속상하다고 있는 대로 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 앞에 욕을 안 하게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토로를 하게 되면, 그래서 기도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여, 이 원통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잠시라도 하라고. 부부싸움 할 때도 하고, 자녀들 간의 싸움, 회사에서도 이 팀장하고 뭐 이런 저기 했을 때 주여, 주여, 이 원통함을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원통함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이렇게 해보라고. 진짜 해보라고. 왜냐하면 이게 금세 나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몰라가 주제가지만은 때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제가 원통해요. 내 원통함을 아시죠? 그리고 내가 사람 앞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그냥 마음 아파하고 보시는 거예요. 저것이 나한테 기도하고 저 사람한테는 안 하는구나. 나한테 원통하다 그러고 사람에게는 안 푸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더 원통해 하세요. 주님 원통하시라고 다 일러 바치시라고. 주님 내 대신 좀 원통해 주세요. 이거지, 그죠? 예.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입으로는. 근데 환경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원통하다 그래도 여전한 팀장과 여전한 남편과 여전한 아내와 시부모, 장인, 장모 다 똑같아. 예. 여기 같이 와서 앉아 있어도 안 달라져. 그게 문제야. 아니, 너 오늘 어디 귀 막고 있었냐? 그거 어떻게 안 들리는 거를. 그래도 와서 앉아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졸지만 마시고. 예. 그러니까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예.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예. 이게 지금 너무 비탄시잖아요. 예. 기도하는데 또 안 되고, 기도하니까 또 2절 하니까 또 안 되고, 3절 하니까 또 안 되고.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하자고요.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주님, 나의 오른쪽이 되어주세요.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세요. 주님, 그 오른손의 능력을 정말 주시고 내 오른쪽에 되어 주시옵소서. 이르지 아니하고 오른쪽을 살펴보세요. 굉장히 이거 그냥 낮아진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뭔가 애절하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제 이렇게 너무 낮아졌어. 주눅이 들었어. 나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어요. 내 오른편 좀 살펴봐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에게 능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요. 좀 살펴보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고립무원이에요. 너무 홀로 있어서 아무 곳에서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예요. 주님, 아무도 없어요. 주님, 나 좀 봐줘요. 계속 내려가고 깜깜한 동굴까지 가서 아무도 없게 되니까 이런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솔직한 이 진실한 기도.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나단하고도 헤어졌죠. 그냥 뭐 자기 아내도 자기를 버렸죠. 그냥 혼자서. 정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외로울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80 넘은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왜? 너무 고독해서. 말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죽을 병인지, 고독,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날마다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이제 그 치매에 안 걸리는 안 걸리려면 이렇게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잠깐 이렇게 들어봤는데, 육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 육적인 운동, 우리 운동해야 되잖아. 정신적인 운동, 책 보고, 성경 보고, 신문 보고 하는 거. 테레비는 정신적인 활동이 안 된대요. 되려면 라디오를 도려 들으라 그러더라고. 그 극동의 큐티가 얼마나 우리 정신적인 활동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생각하게 되잖아. 테레비는 생각을 안 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경 보고 신문 보고 우리는 그냥 또 이 극동 큐티 들어야지. 내가 또 큐티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활동, 이타적인 활동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거, 누군가를 돕는 활동. 그런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하겠어요? 늙었는데 책은 무슨 읽어? 여러분 보니까 종이신문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인터넷으로 봐.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자기 보는 인기 기사만 검색하는 거예요. 신문을 봐서 사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른 거 안 했어도 그거 해가지고 그래도 입시에다 붙었어요. 신문 봐서 사설을 봐야 돼요. 애들한테도 이 사설을 좀 익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사설을 보면은 오늘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일인지 그 제일 중요한 그거를 이렇게 익히게 되잖아요. 그러죠. 또 사회적인 활동을요, 사람들은요 못해요.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저 뜯어갈까봐 아무도 못 만나요. 없으면은 또 열등감 들어서 못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뭐라고요? 많으면 뜯어가 갈까봐 안 만나고, 없으면은 또 안 만나죠 나를. 그리고 내가 또 싫어서 안 만나. 그런데 무슨 또 사회적인 활동까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울어주고 또 기뻐하고 이거 하는 게 최고라 그러는데, 자, 이거 하는 데가 어디죠? 우리들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운동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목장에서 누가 속을 새기니까 전화해야지, 큐티 해야지, 찾아가야지.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해줘야지, 울어줘야지, 같이 기뻐해줘야지. 그리고 또 와서 어떻게 됐나 전화해야지, 생각해야지, 싱크해야지. 막 이러니까 너무 바빠. 그냥 바쁘니까 저절로 사회적인 활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성경 봐야지 가서 또 신방해 주잖아요. 정신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 육체적.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처방을 하냐면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나가가지고 마트에서 점원한테 인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남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를 해주고 이러라고. 그 다음에 뭐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그렇겠지 뭐. 하다못해 그냥 엘리베이터 걸한테도 인사를 하라고.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죽이나 친구가 없으면은 한번 나갔다 오면서 인사하고 오는 걸 사회적인 활동이라고 여기는, 이런 정말 그게 대안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들을 안 찾아보고 이렇게 고독하게 하면 안 된다. 자녀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갈 시간이 있어요?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이 우리들 교회 SG 공동체에 인도를 하는 게 최고의 효도라 이거죠. 예. 근데 그거 하기까지는 조금 투자가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 자립신앙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제가 옛날에도 그 설교를 했는데 진짜 우리들 교회는 치매라는 얘기를 별로 못 듣는 것 같아. 진짜 거의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소문이 탁 나죠. 그냥 정말 이걸 그대로 하는 교회가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뭐 혼자 산다, 내가 뭐 결혼을 안 했다 이런 게 없어요. 목장 가서 뭐 결혼하거나 안 하거나 다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은 그거보다 한 가지 더 기쁜 일을 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넘어가라는 건데, 그런 게 한 가지 기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마트 가서 말 시키래요. 동네에서 인사도 하시고, 그래서 한 번씩 나갔다 오라는 이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가지 기쁜 일을 하는 게 수다를 떨라는 건데, 우리는 수다를 떨지 않고 굉장히 거룩한 인터널 조깅을 하면서 굉장히 속에서부터 이제 웃잖아요, 그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픈 얘기 듣고 공감해주고 그냥 기뻐해 주는 게 엄청난 사회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사회활동인데, 이기적이니까 이렇게 목장에 와서 남의 얘기 못 들어주겠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상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들 교회에 그 못 들어주겠다는 걸 다 들어주고 있으니까 자녀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도 건강해지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오니까 내가 왜 쓸데없는 시간 내고 와서 남의 얘기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 자, 길고 짧은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나타납니다. 제가 옛날에 예언을 했는데 진짜 우리들 교회에 별로 치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지금 걱정이야. 아유, 내가 오면 어떡하나, 나는 사회활동 안 해가지고. 주여, 그게 또 생리적인 구조로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은 마세요. 자, 500원 내놔요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금 건강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그 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원함이 없으니까, 성령의 조직이 안 되니까 이 땅에는 오래가지 못해요. 어떤 조직도 그게 오래가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은 누가 그렇게 잘 알아주고 있다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의지합니까? 주님, 오른편을 좀 살펴주세요. 내가 아는 이가 없어. 난 피난처가 없어요. 정말 영혼을 돌보는 일을 허락해 주세요. 이 4절을 놓고, 주님, 정말 내가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제 옆에 좀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좀 주세요. 피난처도 주시고 영혼을 돌보는 일도 주시고. 주님, 나의 능력의 오른편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시죠? 보시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또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상을 지금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지금 우리들 교회에 내려주고 계세요. 정말 증명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다 아프다고 그러는데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수고했을수록 그 상이 엄청난 지금 면류관으로 다가오는 줄 믿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드디어 자신을 도와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5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4절에서 피난처가 없다 그러더니 피난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경을 차례대로 봐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피난처, 분기시 같은 개념이에요. 할당, 몫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분기시는 이 땅에서 땅이 없는 레위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이 분기시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기도를 하니까 드디어 이제 나의 피난처가 유일하게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빈털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게 피난처가 없다고 그러더니 깜깜한 아둘랑굴이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굴이 피난처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굴이 너무 감사한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고, 진짜 월급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 부르짖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기도를 받으시려고 사울의 공격을 그리도 지독하게 끔찍스럽게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으시겠어요? 지금 얘가 1절에서 안 되는데도 또 2절 기도하고 또 3절 기도, 또 4절 기도하네. 다윗은 이제 하나님만이 피난처와 기업이 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도우심을 요청해요.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니, 주님이 피난처 된다고 그런 사람은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드디어 6절에 내가 비천하대요. 내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이 점으로 낮아지신 주님처럼, 이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매우 낮은 곳으로 가져감을 당하였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무 비천해서 아둘랑 깜깜한 굴에 가니까 드디어 내가 이 전보다도 못한 비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만인 인생이 다윗 같지 않아도 저 또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댁 가서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이딴 게 나는 죄가 없어 이러다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나는 정말 그냥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이거 내가 비천하다고, 심히 비천해도 심히 비천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피난처가 돼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심히 비천한 인간에게.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사울은 강하고 올무를 놓았고 블레셋도 강한 거예요. 블레셋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 보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다윗이 있잖아요, 이 떼강도처럼 말이에요, 먹을 걸 요구했잖아요. 너무 비천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주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외쳐도 사울은 계속 올무를 놓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비천하게 한 푼 줍쇼 하고,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했어도 우리는 강한 자가 무서워요. 강한 자가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알고, 다윗이 우리 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금식하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런 별로 설득이 안 돼요.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설득력 있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큐티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지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드디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감옥에 갇힌 적이 없지만은 이 힘든 과정에서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둘랑 굴보다는 내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요? 염려와 슬픔이 계속되고 분노가 계속되니까
다윗의 영혼이 갇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일을 했잖아요. 양떼 지키면서 혼자 밤을 지새울 때 이미 무서운 거 경험했어요.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분노 절망이 앞을 가리니까 내 영혼이 옥에 갇힌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영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좋을 때는 찬양하고 입시에 붙을 때는 찬양하고 떨어질 때는 찬양 안 하고 안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굴에 피하여 있던 그 두 개의 시 중에 두 개가 똑같이 비탄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둘람굴이 피난처라고 하니까 피난처, 그러니까 아둘람굴이 깜깜한 데서 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피난처라고 하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라고 하니까 글쎄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냥 모든 아픔을 가진 자들이 다윗이 의인이 된 것처럼 그들도 자기 죄들을 보니까 의인이 되어서 다윗 왕국이 400명 가지고 시작된 줄 믿습니다. 다윗이 모집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면 살 길이 있다더라 또 다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다윗의 돈과 권력을 보고 온 게 아니죠. 다윗은 혼자 몸도 힘든데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내까지 합치면은 1000명이 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들과 같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환난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환난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큰 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건 오직 환난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러고 있다가 딱 아둘람굴이 피난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다윗의 고난을 보고 듣기만 해도 서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들을 보고 체울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사울에게 당한 것을 곱씹고 하다가 다 돌아버리지 않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가 주제가 아니었겠습니까? 다들 그냥 아버지, 엄마, 뭐 신우, 옳게 이런 말 곱씹다가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들어서 아무도 없다고 하던 다윗 옆에 회개하는 의인들이 두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목장도 회개하는 의인들이 두르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주제로 인해서 의인들이 두르기 시작하니까 여기 성령의 조직이 되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여러분들 이 공동체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아둘람을 다윗이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해버리고 또 죽여버리고, 그죠? 사울 죽여도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혼해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어. 너무 기가 막혀서. 상대방 그런 사람 100번 이혼해야 돼. 그래서 요압도 그 교활한 인간 내 편이 아니라고 죽여버리고. 이랬으면 오늘날에 다윗은 없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아둘람을 안 겪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좋은 지식으로 음란하고 악하게 살다가 나라가 파탄이 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고난의 축복인 아주 모델 시인지 아시겠죠?
아둘람이 나의 상급이고 내가 피난처, 나의 환난이 나의 피난처인 거예요. 내가 고난 환난 당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우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환난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다 같이 피난처가 되어서 의인들이 서로 두르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우리도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들이 다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제 좀 합니다. 주님, 나는 소리내어 여호와께 오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욱더 소리내어 여호와께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원해요. 나의 원통함을 또 우환을 하나님 들으셨죠. 근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영이 상하면요, 영이 꼬였잖아요. 그런 마음도 꼬이고 얼굴도 다 꼬여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영이 상했는지 살아났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영이 맑은데 얼굴이 꼬일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꼬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 때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주께서 오늘 내 길을 아셨다고 합니다. 근데도 여전히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고 해요. 오늘 기도한 거 다시 한번 두 개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 능력자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육으로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도 지금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어요. 자, 이렇게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고, 그 다음에 또 되는 기도 하나 하고 그렇게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 또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를 하십시오. 오늘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오늘 아둘람이 피난처가 없다고 했던 다윗이 아둘람이 피난처고 주님이 상급이고 월급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 하십니다. 심히 비천하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비천합니다. 영육으로 비천합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이제 나를 옥에서 꺼내주세요. 질병의 옥에서, 미움의 옥에서, 우울증의 옥에서, 원통함의 옥에서, 원망의 옥에서 꺼내주세요. 나를 환난당한 원통하고 빚진 자들, 내가 그렇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그들이 주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의인이 되어서 나를 두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나의 모든 옥에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주여 옥에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을 이제 맞았습니다. 참으로 원통함과 비천함으로 힘들었지만은 나의 피난처가 되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자들의 인생이 이런 것인 줄을 알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울같이 단창을 들고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내가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사울을 끝까지 참았지만은 사울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분기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둘람을 잘 겪어가는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성령의 조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제쳐놓지 않게 하시고 접대를 일삼지 않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일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특별히 극동방송에서 큐티를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으나 허락하신 날 동안에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참으로
환란이 피난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 우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이 통로가 된다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장중에 올려드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창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나택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을 알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우리의 울부짖음을 다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